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수련회 시즌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시험 기간 시즌이 되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요새 아이들은 워낙 학원이 뭐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일단 학원 문제부터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두 부류는 이렇게 나뉩니다.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가는 아이, 교회를 안 오는 아이, 아니면 과감하게 학원을 빠지고 수련회를 가는 아이,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러면 얼른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에 어떤 아이가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과감하게 학원을 빠지고 수련회를 택한 아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 학원을 빠지고 수련회를 택한 아이들은요,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초조함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돼요. 요새 학원은요, 빠지면 그냥 끝이 아니고요, 빠진 만큼 다시 채워서 시간을 다 채워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을 빠지고 수련회를 택한 아이들은 이제 돌아가면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쯤이 되면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겠다고 했을 때 예배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불태워 보겠다고 결단하면 세상은 결코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정말 하기 싫었던 그리고 감당하기 버거웠던 그 마음을 간신히 뒤집고 뒤집어서 이제 형 아론을 만나서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우린 이 결론이 있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했던 모세의 사정과 그 과정들을 우린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러나 결국 이 자리까지 지금 왔고요. 이 광경이 여기까지 온 이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순조롭게 소명을 받았으니까 순조롭게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소명에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들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애굽 왕 바로가 오냐 그렇게 해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모세는 아마 이럴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소명을 받아들이고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보내라 하면 그래 가거라, 이걸 이제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는 거절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선포했어요. 우리를 보내라 선포했는데 그 결단에 바로는 전혀 동의해주지 않아요. 동의해줄 이유가 없죠.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가 지금 하겠다는 이 행동은 바로가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바로가 생각하는 이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왕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죠? 애굽을 떠나서 여호와께 제사해야 되는 민족들이 아니고요, 노역을 해야 되는 민족들이에요. 바로 왕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벽돌을 굽고 짚을 줍고 삽질을 하고 하루 종일 노역을 해야 되는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들어줄 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너희 할 일이나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할 일이 뭐라고요? 벽돌 굽고 짚을 주워다가 일하고 삽질하고 노역하는 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할 때에요, 세상은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모세의 말을 듣고 오늘 바로는요, 이스라엘 노역을 오히려 더 과중하게 해버립니다. 더 무겁게 해버려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한번 가려면 더 힘들게 학원 생활을 해야 돼요. 일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래서 주일에 쉬려면 평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입시생인 내가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려면 평일에 잠을 덜 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명을 택한 사람들, 이제 노역이나 하는 인생이 아니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살게 되는 삶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제 갑자기 노역이 더 심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따지러 갑니다. 이게 무슨 처사입니까? 했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이래요. 너희가 게으르니까. 너희가 오죽 게을렀으면, 얼마나 할만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냐. 예배나 하겠다는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겠냐. 그 말을 듣고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원망의 화살이 누구한테로 향했겠어요? 모세와 아론한테로 향했겠죠. 그래서 가다가 그 말을 하고 이제 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는데요.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는도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를 죽이는도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요.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내가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집요하고 집요하게 부르셨고 정말 모세는 현실도 그렇고 할 수 없는 마음이었는데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모세 이 결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작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훨씬 더 심해졌고 지금 모세는 미움받는 신세까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감생심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소명은요 고작 노역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노동하는 걸 노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린 그것처럼 평생 노역이나 하다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고기를 먹으면 좋아했던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그게 우리의 소명의 전부였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루하루는 그저 벽돌 굽고 짚을 줍고 일하는 게 전부예요. 모세의 하루하루는 양떼를 데리고 광야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400년을 그렇게 살았고 모세도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노역이나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자가 돼요? 하늘의 가장 고상한 진리를 전혀 모르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고기 굽는 그 불가마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노역이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세상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 현실에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역은 더 심해지고 더 미움받고 지금 모세가 오늘 처자식도 내버려 두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이 말은요 마음이 따뜻하고 심성이 곧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신구약 통틀어서 이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 이 말은요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노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인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우리를 죽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반전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배자는요 빼앗기고 압제당할지언정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받을 거예요. 그 땅은요 있다가 없어진 땅이 아니고요 가치가 변하는 땅도 아닙니다. 우리 시편 92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겹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 땅의 열매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거래요. 늙어도, 시간이 지나도 한마디로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말 청청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받는다고요? 노역의 소명, 그 하찮은 소명을 끝내고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텅 비어버릴지라도 내가 완전히 죽어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3장 8절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 땅을 들은 사람은, 이 땅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요, 그래서 더 이상 노역이나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노역의 소명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젠 바뀌어야 돼요.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다 비워져도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그 발견한 진주를 사는 거예요. 살 거라고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 사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삶이요, 견디기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노역자가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노역이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축제가 벌어지겠어요? 그 결단은요, 내가 완전히 죽는, 그리고 다시 거듭나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를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자가 되겠노라.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손해보고 미움받더라도 반드시 예배자가 되겠노라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